느헤미야 6장을 통해서 사명자여 영적 거인이 됩시다라고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명자여 영적 거인이 됩시다. 영화 곡성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무서운 영화인데요. 악기에 쓰인 자신의 딸을 살려는 이 아버지 각도원을 가운데 두고 무당, 또 어떤 처녀 귀신 그리고 어떤 일본인이 등장을 하면서 이 세 사람이 이 아버지를 거짓말과 속임수로 현혹시켜 버립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갈피를 못 잡는 아버지는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귀신 들린 딸에 의해서 자신과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자신의 가족이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된 이유는 결국 뭐가 거짓이고 뭐가 진실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영화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으로 유혹과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속인다는 것이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서 자살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 그 인생을 패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내 인생이 무기력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사단의 공격과 거짓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단에게 속아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전히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고 전진하는 영적 거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의 공격과 속임수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삶을 세워나가는 이 영적 거인이 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 극렬한 위협과 모함 속에서도 분별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8절 말씀에 보면 산발랏이 예루살렘에서 40km 정도 떨어진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40km면 꼬박 하루를 걸어가야 하는 꽤 먼 거리지요. 그 먼 거리를 불러서 쥐도 새도 모르게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그를 깨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산발랏에게 사신을 보내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단호하지만 지혜롭게 거절하는 것이죠. 그는 감정적으로 이를 대받아치지 않고 단호한 거절과 함께 자신의 우선순위를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제 다 완성되어가는 성벽을 끝까지 한눈 팔지 않고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성벽 재건만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분명하니까 공사를 중단하면서까지 대적들을 만난 이유가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명의식, 목적의식이 그의 분별력과 판단력이 되어서 다른 소리, 다른 방해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사명인 성벽 재건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산발랏의 음해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명만을 붙잡던 그 능력이 영적 분별력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9절과 14절에 보면 두려움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자신이 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을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할까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산발랏은 첫 번째 공격인 음모가 실패하자 더 강도가 센 공격을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는 거짓 루머를 퍼뜨리기 위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인봉하지 않은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인봉되지 않은 편지라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일부러 그 편지를 인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을 적었느냐?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어 왕이 되고자 한다는 거짓 루머와 소문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이것을 퍼뜨리고 소문내게 하려고 인봉되지 않은 편지를 사람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반역죄로 이 페르시아에게 잡혀가서 더 이상의 성벽 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중단되기를 바랬던 것이지. 이 말하면 불안하고 두려워서 느헤미야도 도망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성벽 재건을 중단하고 산발락과 전쟁을 치르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성벽 재건 일 외에는 아무 반응도 아무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신을 더욱 바짝 차리고 이 혼란과 두려움 속에 붙잡고 나아가야 할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선택합니다. 오직 주가 맡기신 나의 사명만을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 외에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대신 자신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사명을 이루는 영적 분별력과 담대함의 근원이었음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영적 거인의 분별력과 담대함을 여러분들도 소유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거인의 영성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인생만이 거짓과 속임수, 위협과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이 되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발이 헛걸음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절벽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사명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아니하고 내가 해야 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은 어떤 사명이 있느냐?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직장 가운데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의 사명을 더욱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이 내 인생을 걸어가는 영적 분별력이 되고 판단력이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사단의 공격과 속임수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삶을 세워나가는 이 영적 거인이 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그 두 번째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참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좀 마음 아픈 일을 당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자 인간적으로 매우 친한 친구였던 이 스마야로부터 유혹과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친한 친구이자 제사장인 스마야가 지금까지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노력했는데 근래에 통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이 느헤미야를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 몸을 숨기라고 설득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행하라,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가 이 느헤미야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득지하게 만들고 이 성전 재건을 중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뇌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를 속이고 이 느헤미야가 득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단번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는 민수기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자신의 목숨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보신 것이지요. 그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익과 목숨을 위해 거역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느헤미야를 어리석다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 상황, 내 이기심, 내 성공을 위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전혀 죄스럽게 여기지 않는지 모릅니다.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는 양심의 소리를 쉽게 무시합니다. 그것이 죄가 되든 상관없이 당장의 이익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말씀을 어깁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 상황을 핑계로 마음 편히 타협해 버립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 물질, 권력이 또 그들이 주는 피해와 보복과 위협과 협박이 더 두렵게 다가옵니다. 또 우리 코로나로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때도 참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 한 번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예배를 지켜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은 또 많은 성도들도 믿음이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멀어지고 세상에게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단은 바로 우리를 이 죄악과 의심의 올가미로 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올가미를 걸어서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심령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영혼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런 유혹과 공격이 찾아올 때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시는 자를 내 영혼아 두려워하라 라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 줄줄 외운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부여잡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 신앙 고백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와 악한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결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또 결혼을 할 때나 또 중요한 일을 같이 할 파트너를 찾을 때 신앙보다는 외모와 직업 그리고 능력과 재력을 보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일을 하실 때에도 어떤 동업을 하고 사업을 맺을 때에도 믿지 않는 자들과는 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그럼 일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세요. 마음이 맞고 신앙이 맞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는 자들과 함께 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과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믿지 않는 친구들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그들에게 배척하고 그들과 멀어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친구들은 믿음의 친구들과 그 우정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 결혼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상충이 될 때 타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저한테 청년사역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저희가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해야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이끌죠.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 오히려
교회 안 나간다. 그 사람 때문에 신앙을 오히려 까먹는다. 헛소리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딸려갑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그들을 끌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 있지만 너무 힘들어요. 예, 오히려 두 부부가, 믿음 좋은 부부가 믿지 않는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은 일입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려고 하지 생각을 버리시고 사업을 함께 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이 더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겸손으로 아시고 여러분 함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요, 저도 여전히 세상 친구들을 보고 싶습니다. 걔들을 만나고 싶어요. 막 놀고 싶어요. 왜? 그리워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 만나면 저도 언젠가는 술 한잔 기울이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면서 목사직을 포기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더 즐겁고 더 짜릿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그렇게 가까이 가면 세상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적 거인은 어떤 상황과 어떤 위협과 손해나 유익 앞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 죄와 싸우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이 이 세상 가장 큰 유익이며 가장 큰 능력이자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영적 거인이 가져야 할 능력의 비결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말씀을 어기고 성소에 숨게 돼도 여러분, 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무시해버리지요. 성소에 숨어있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특달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았어도 자신이 숨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는 사실이 들려지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성벽 제거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었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됐다? 그렇다면 모든 백성들이 그 마음이 떠나 성벽 재건의 일은 또다시 물거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공격과 위협 앞에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거로 사랑하는 친구인 스마야마저 산발랏의 뇌물을 받고 변절해버립니다. 배신을 때립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대적들이야 원래 싸우던 상대니까 그렇다 치고 스마야는 자신의 믿고 의지한 친구였습니다. 성벽 재건을 함께 했던 동료였습니다. 그런 그가 배신을 한 것이지요. 친구이자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 스마야의 배신은 그나마 붙들고 있었던 성벽 재건의 의지를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의 정신적 충격과 실망감을 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죄어오는 음모와 위협 앞에 느헤미야는 극심한 두려움에 갇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낙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두려워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수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제 성문만 달면 완공되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세 차례나 되는 영적 정신적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번만 당해도 주저앉고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며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가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3번 KO를 당할 정도의 훅과 어퍼펀치를 맞았지만 느헤미야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힘을 내고 집중하여 정말 놀랍게도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 재건을 이루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는 저에게 있어서
악랄하고 강교한 공격과 위협 속에서 이런 지치지 않는 영적 파워와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으로 말씀을 보니 두 개의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9절과 14절인데 9절에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14절에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가 결정적으로 이 영적 거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과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 속에서의 기도였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숨고 피하고 회피한 것이 아니라 떠나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세상과 인간 수준의 답이 아닌 하나님의 답을 찾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망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압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느헤미야가 그가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심히 크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이 내 마음에 지배할 때에 심히 크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더욱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를, 기도하는 성도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그 일을 끝까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도 내 자신과 내 가정 그리고 우리 조국의 영적 성벽을 재건케 되는 놀라운 영적 거인으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기도를 보면 9절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느헤미야가 이제 내 손에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그의 손에 힘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손발에 힘이 다 빠져버리고 낙심해버리고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했지만 절망했지만 도망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지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거짓과 속임수, 위협과 배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달라고 그는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미 2차례의 공격으로 힘이 빠져버린 그에게 친구의 배신이라는 결정타로 마음이 무너지려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14절에 보면 자신을 속이고 두렵게 만든 인물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달라고 호소하고 부르짖습니다. 언뜻 보면 이 느헤미야는 참 어리석고 무능해 보입니다. 참 답답해 보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를 지금까지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거인의 길은 자신의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게 맡겨주셨다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가 나를 쓰시도록 죄로 더럽히지 않고 세상과 구분되어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분명히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내가 이루려고 열심히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할 것, 죄 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할 것, 내가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열심으로 살아갈 때 그 거룩함과 깨끗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명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해지기 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 사명자의 싸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조급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도 자신이 직접 자신을 위해 원수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오직 기도로만 하나님께 원수의 이름을 고발하고 심판을 맡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죄악임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며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끝까지 담대할 수 있었고 단 52일 만에, 여러분 52일 만에 이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일이 52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사명의식과 분별로 인해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순조롭게 완공됩니다. 그 결과 16절에 보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을 두렵게 만들었던 모든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담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벽 재건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열방이, 온 원수 대적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동시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될 예배와 기도로 희생과 섬김이라는 사랑으로 세상과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흔히들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완공을 눈앞에 다가오자 맹렬하고 집요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동일하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더 치밀하고 무차별적으로 우리의 교회와 믿음을 흔들기 위해 공격하고 속여올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사명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어떻게든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소망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부터 세상이라는 영적 전쟁터에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들어야 할 우리의 영적 무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의 사명을 바라볼 때 깨달아지게 되는 영적 분별력, 영적 판단력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 말씀으로 멀어지지 않으려는 영적 순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 심폐소생술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찬양이었습니다. 특별히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도 이제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인생, 나의 기도와 노래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나를 영적 거인으로 세워주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